세상의 원리는 상대적이죠.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성경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다 변할지라도. 따라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인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생각과 뜻대로 결정하면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하면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자세가 어떠합니까?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을 경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로운 시대인데 무슨 십계명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한가? 그래서 1963년에 케네디가 61년에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2년 후에 모든 공학교에 퍼블릭 스쿨에 십계명을 다 뗐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의 근간이요 윤리와 도덕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율법의 역할이 뭔가, 구약 성경의 역할과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말합니다. 이는 구약성경의 압축이 바로 그 율법과 또 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다, 이 것은 가득 채우다,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가르침을 보고 구약 성경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혁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정과 일획조차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획은 히브리어 중에 가장 작은 글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한 말씀이라도 절대로 폐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의 절대성과 무호성, 완전성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66권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메시아가 탄생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구약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 말씀이 성취화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죄를 깨닫도록 한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잖아요. 응? 하라 이것을 못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율법 앞에는 모두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약은 폐기하거나 경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계명 중에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시작.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1.1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믿고 그러셔야 됩니까? 90%만 믿고 그러셔야 됩니까? 90%? 아니면은 99.9%만 믿고 그러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1.1이라도 99.9%나 0%의 믿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됩니다. 100% 가르쳐야 됩니다.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그 교회 지도자들의 사리사욕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자, 그들은 연옥이 있다. 성경에 연옥이 없거든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 있다. 이게 가르쳤어요. 그것을 통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죽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면죄부를 팔은 거예요. 면죄부. 또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뭐가 생겼습니까? 이콘이 등장합니다. 이콘을 파는 거예요. 그 장사 소울이 된 거예요. 거짓 교리를 믿으면은 거짓 믿음이 되는 것이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 올바른 해석, 성경 해석, 그래야 올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정죄에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구약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한 말씀이라도 가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19절 읽어보고 19절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편식하면은 비만이 생깁니다. 아니면은
뭐 각기병, 뭐 영양실조에 걸리잖아요. 골고루 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잘 순종 안 해요. 그런 거는 또. 그러나 성경은 어떤 말씀도 경히 여기거나 또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히 여기면은 작은 자로, 반면에 성경 말씀을 모두 귀하게 여기면은 큰 자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것에 어떤 말씀은 내가 부담스러워요, 잘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큰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쳤어요.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10%를 11조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 그거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볼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은 잘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뭐 박하에 11도 드리라 말은 하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은 100% 옳다. 문제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형식적이에요. 겉으로만 힘썼지 정말 힘써야 될 내면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 성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파일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해치란 부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란 부담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못 지켰잖아. 지키지 못했잖아.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외적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위치, 중요한 이런 위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 일컫는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워너메이커 책이 있어요.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 예. 그는 14살 때, 이게 5년 나이죠. 14살 때 점원으로 시작했어요. 점원. 그래가지고 30일 되던 해에 1869년이죠.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웠어요. 큰 백화점.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의 왕이거든요. 예.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약 200억 달러다. 지금 들어보면은 한 26조더라고요. 26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한 4%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예. 이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뭘까요? 뭐라 생각합니까? 11살 때 시골 소년, 가난했거든요. 아주 가난했어요. 시골 소년일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다. 예. 당시 돈이 없어서 할부로 이 성경을 구입했다 했어요. 할부로. 저는 이 성경이 재산 목록 제1호더라. 1호.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성경 말씀을 떠난 것은 모두 사입이에요.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이건 다 사입이에요. 내가 천국을 봤다. 그 사입이에요. 천국은 계시록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 선포된 성경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더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